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무릎에 얹으십시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행복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저께 정진 14일째인데, 오늘이, 소리에 놀라지 않는, 이 스타니 파타 유명한 글귀입니다.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와 같이,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과 같이, 진흙에 더럽혀지지 않는 연꽃과 같이,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그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뭔 말이 돼요? 해인공보살님? 이제 우리가 이제 옛날하고 좀 다르게 읽어지지 않아요? 제 생각만큼 읽어져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신자리에서 예. 모습게 행하라. 예. 그렇죠. 그리고 모습에 끄달리지 마라 그 말이죠.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와 같이 그물에 모든 것이 다 그물이에요. 사실은요. 그죠? 다 그물입니다. 그물인데 그물과 바람이 우리는 둘이 아닌 도리를 지금 공부를 하고 있단 말이죠. 또 아무리 진흙에 있어도 거기서 올라오는 연꽃은 깨끗하잖아요. 그러니까 절대성장 자리에 앉아서 상대성을 굴리는 이 도리죠. 그래서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처음에 저도 이거를 옛날에 읽었을 때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 했거든. 근데 지금 읽어보면, 부처님께서 절대성 자리에 앉아서 상대성을 잘 굴려서 모습놀이 하고 타협하지 마라.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 말씀이구나. 그렇게 이제 느낌이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모습 공식을 하고 있어요. 변한다고 것이다, 변한다고 것이다 다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연단거사님, 누가 변한다고 것이다 하는 겁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하잖아요. 변한다 할 것이다 하잖아요. 우리 모습 공식 하잖아요. 그 모습 공식 하는 놈이 누군가 이 말입니다. 빛깔도 소리도 없는 놈이죠. 그렇습니다. 말하고 듣는 바로 이 자리가 변한다 할 것이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자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변한다 할 것이다를 하는 그 바탕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성품자리가 변한다 할 것이다, 변한다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화두를 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성품자리가 화두를 드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보는 견성, 듣는 문성, 또 말하는 게 뭐 무슨 성이야? 각성이지. 생각하는 지성.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관심이 쏠려 있다? 보고 듣고 말하는 내용에만 관심이 있어. 그 모습에만. 그래서 그것을 하고 있는 그 성품자리는 잊어버렸어.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품자리를 지금 찾아서 가는 길이에요. 되밟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본래 없어서 남한테 가지고 온다면 안 되겠지만 내가 단지 잊어버렸을 따름이라. 뭐 때문에? 모습 변하고 헛것인 모습에 자꾸 들러앉는 섭성 때문에. 그래서 그 모습의 그 말하자면 바탕을 자꾸 보는 거예요. 지금 바탕을 봐서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바탕과 이 모습이 둘이 아닌, 그래서 바로 묘형을 굴리는. 그러니까 우리 그 백척간도에 진일보하라 그거 나와 있죠. 그러니까 내가 허공으로서의 나다. 이거 아무 소용 없지요. 왜? 모습이 없어서. 모습을 굴리지 않는 허공은 소용이 없단 말입니다. 소용이 있다 없다 말도 이러면 좀 그거 하긴 하지만 모습과 허공이 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중냄비를 딱 생각하면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 중냄비하고 그다음 거울에 상이 비쳐. 거울 지 혼자만 있으면 거울이 있는지 없는지 모를 거 아닙니까? 그냥 허명한 그 바탕, 그러니까 그 밝은 상태로만 있으면. 근데 비쳐야만 거기 거울이 있는지 알거든. 안 비치면 거울이 있는 줄을 몰라. 그래서 우리가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면 허공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께서 편집도 하시고 그런데 선생님이 늘 이렇게 마음을 보려면 허공을 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냄비야 막 이렇게 A죽 B죽 막 이렇게 나와. 요거는 거울인데 산도 비치고 사람도 비치고 다 비치고 집도 비치고 그죠? 비치고 있죠. 거울은 이 성품이 허명한 성품이야. 비치는 성품이지 성품이야. 그래서 요거를 허공이라고 해보자. 허공에 뭐도 있다? 지구도 있고 달도 있고 별도 있고 태양계도 있고 다 있어. 지구에 산도 있고 사람도 있고 다 있어. 근데 사람들이 자기 몸뚱이를 내다 이렇게 하니까 산도 상대고 지구도 상대고 다 있는데 이 지구가 공중에 둥둥 떠 있구나 이 생각을 할 수가 없어. 지금 우리 못 느끼잖아요. 지금 지구가 공중에 둥둥둥 떠 있다는 거를. 그런데 바로 내 몸뚱이를 보면서 뭘 본다? 이만 이대로 몸뚱이 이대로 뭐 허공으로서의 몸뚱이 이렇게 아는 거죠. 우리가 진짜 공부하는 이거는. 지금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몸뚱이 변한다 할 것이다. 몸뚱이 변한다 할 것이다를 자꾸 해. 지금. 그러면 몸뚱이 변한다 할 것이다 하는 것은 무엇이 하지요? 바로 이 허공 성품이 하는 거거든. 그래서 몸뚱이 변한다 할 것이다. 몸뚱이 변한다 할 것이다 자꾸 해. 그럼 이 몸뚱이가 변하고 할 것이네. 이렇게 되면 이 허공을 생각할 수가 있어. 이것이 나는 진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구나. 그렇게 탁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러면 바로 이 몸뚱이 이것이 바로 허공의 나툼이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 이만 이대로 모습 이대로 허공으로서의 모습으로 본다는 거지. 둘이 아닌 자리로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공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13일째가 허공성으로서의 내가, 허공성으로서의 몸뚱이로, 허공성으로서의 행을 잘 굴립니다.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내가 좋다 나쁘다 뭐 공부한다 어쩐다 해도 내가 있나요? 내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내로 생각을 해. 그래서 그 무엇이 일어나도 내는 없어요. 없는 내예요. 단지 공성이 하나뿐인 거예요. 공성 하나뿐이다. 허공성 하나뿐이다. 허공성품 하나뿐이다. 다른 말로 이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지혜자. 그래서 슬기자리 하나뿐이다. 근데 거기서 한 생각을 놔두어서 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혜자리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어서 있다 없다가 끊어진 자리거든. 그래서 내가 있다 내가 없다 이런 말이 있을 수가 없어. 근데 이렇게 공부를 하면은 굉장히 공부가 잘 진행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거 한번 보시죠. 십자성은 지금 이 이치를 너무너무 잘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페이지 3쪽 그 밑에를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래서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시작. 여러분들 이거부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리가 하나라, 허공이 하나라. 그러니까 허공이 하나니 지도리도 하나라. 또 지도리가 하나니 생명도 하나일 수밖에 없거든요. 생명이 이렇게 각자 나타난 것은 하나인 열애상, 열애의 지덕, 지혜의 덕이 있기 때문에 산하대지도 놔두고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는 겁니다. 슬기자리도 그만 슬기가 아니라 덕을 갖춘 슬기자리가 있기 때문에 파도처럼 숱한 사람의 모습을 놔두어도 그 자리는 하나다 그 말씀입니다. 그 자리는 하나인데 경계에 갇힐려서 일어나는 망령된 책임 때문에 거기에 딱 집착해버려 생각하면 참 무섭습니다. 예, 우리는 보고 듣고 생각하고 뭐 좋다 나쁘다 뭐 기쁘다 슬프다 또 볼 때 아 이건 사람이구나 이거는 물체구나 저거는 식물이구나 아 이런 소리 음악 소리 뭐 전철 소리 뭐 자동차 지나가는 소리 이런 소리가 다 들린단 말이지. 그거는 뭐냐면은 그 본래의 그 바탕자리에서 나툰 하나의 모습이거든. 유의법이거든요.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모습이라. 근데 우리는 요 모습이 진짜인 줄 알아. 그거 왜 그렇지? 모습이 왜 진짜인 줄 알죠? 뭔가 보세요. 우리 처음부터 모습이 딱 있으면 아, 이 모습은 내 변하고 헛것이야 이렇게 잘 몰라. 그 왜 모습이 진짜라고 자꾸 우리는 생각해요? 일단은 내 몸뚱이가 진짜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모든 것들이 다 진짜인 것처럼. 그러니까 왜 내 몸뚱이를 진짜라고 생각을 하느냐 이 말이지. 우리는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이게 가장 실감이 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 자기가 지금 만질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어서. 그러니까 그거를 망념이라고 하죠. 네. 업이라고도 합니다. 말하자면 뒤바뀐 생각이라고도 하고. 우리가 태어나면서 아 이거는 본래 변하고 헛것이야. 이거는 바로 이 파탕자리에서 나눈 나툼이야. 이렇게만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파탕자리는 다 잊어버리고 자기의 그 업에 의해서 보는 것만 듣는 것만 진짜라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보림선언이니까 또 여러분들께서 이만큼 들었으니까 이게 그럴 수 있다. 이러지만은 보통 때 가서 이러면은 뭐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요.
이렇게 100% 이렇게 얘기하지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내가 지금 김영순 보살님이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 지금 일심행이 있고 원각 보살님 계시고 행공 보살님 계시고 김영순 보살님이 계시는데 나무도 있고 이것도 다 있고 이러는데 모습은 전부 다 자기의 그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나타났는데 바탕이 하나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거든. 왜 그게 당최 이해가 안 돼? 그죠? 그게 당최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만약에 알려고 하면 이렇게 생각을 하면 상당히 이해하기가 쉽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하냐면 내가 지금 봐. 원각 보살님도 보고 다 우리가 보잖아요. 김영순 보살님 내를 보고 있잖아요. 보는 말하자면 업력, 그러니까 보는 사이클, 보는 시야, 그런 거는 다 다를 수 있어. 눈이 좋은 사람 다를 수 있고, 눈이 나쁜 사람 다를 수 있고, 또 개 다를 수 있고, 소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본다는 거는 똑같을 수 있죠. 어째 생각합니까? 이 얘기 한번 해보이소. 지가 그 모양을 무엇으로 봐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꾸 빨간 장미 얘기니까 나는 빨간 장미로 보고 동생은 초록 장미로 봤어. 파란 장미로 봤어.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이 됐든 간에 내가 빨간색으로 보고 파란색으로 보고 이렇게 해도 뭐는 똑같다? 본다는 거는 다 똑같은 거예요. 본다는 거는. 그러니까 보는 성품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본다는 거는 다 똑같은데 자기의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깍깍 다르게 봐버려. 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깍깍 다르게 들어버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죠. 내가 세상을 보고 있어요. 지금요. 보고 있는데 깍깍 다르게 볼 수 있죠. 너무나 다 사람도 다 다르게 봅니다. 세상을. 똑같이 보지 않습니다. 다 다르게 봐. 그러니까 개미 보는 세상 다르고 소 보는 세상 다르고 호랑이 보는 세상 다르고 사람 보는 세상 다르고 다 다를 거 아닙니까? 애기가 보는 세상이 다를 거고 늙은이가 보는 세상이 달라요. 그죠? 다 달라요. 다르지만 무엇은 같다? 세상을 본다는 거는 똑같은 거예요. 보는 거는. 본다는 거는 똑같은 거예요. 보는 성품은.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면 보는 성품은 잊어버리고 그 보는 성품에서 나쁜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에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요즘이 참 이해가 안 되시죠? 그래서 이 모습이 변한다 할 것이다 한다고 자꾸만 모습 공식을 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작이 이 모습이 변하고 할 것이구나. 이거를 모르면 뚫고 들어가지를 못해. 왜? 모습 속에 있으니까 그 모습을 보는 본래의 그 성품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거든. 그래서 모습 공식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일체유의법이 전부 여몽한 포용 여로용연전 응장역시관 그렇게 보라는 거고 범소유상이 전부 계시 허망하니 만약에 약견재상 비상 직견열애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또 만약에 너희들이 나를 형색으로나 소리로 나를 하려면은 사도를 행하는 거다. 형색이나 소리는 뭐지요? 모습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은 무엇과 같다? 사람의 자기의 다 인연에 따라서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다 다르게 나타거든. 그러니까 만약에 네가 모습으로 보려면 모습으로 나를 본다면 그거는 안 되는 일이다 이 말이거든 지금. 그래서 지금 딱 여기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죠. 저는 백봉 선생님이 지금 이 십자송 신물계가 여러분들이 요것만 딱 이해를 정확하게 이제 기본 그 원리를 이해를 하시면 이 불교 공부 진짜 바탕이 잡힐 거라고 보거든요. 누리가 하나다. 허공이 하나다. 자꾸 선생님은 허공이 하나다. 허공이 하나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해요.
허공이 하나니 생명도 하나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온갖 생명이 다 나타나. 온갖 생명이 이것도 무조건이지만 일어났다 꺼졌다. 온갖 생명이 다 나타나는데 이 생명이 하나라는 거죠. 하나다. 어째서 이하고 다 하나일 수가 있나? 어째서 하나일 수 있죠? 제가 응. 예전에 그 생명에 대해서 한번 응. 여기 보기 전에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생명을 한참 생각하니까 생을 명하는 어떤 원리 이게 그렇게 생을 그러니까 명령명자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생명의 근본 어떤 원리가 있을 텐데 그 원리는 각자의 업에 따라서 다 다르지만은 근본 원리는 하나다 이렇게 그래서 그 본질은 그걸 움직이는 모든 그 본 그거는 하나다 이렇게 그렇게 이 생명은 하나다. 예. 그러나 요 자체가 허공 자체가 바로 생명의 본질이라요. 본질. 그래서 그거를 공성이라고 하죠. 텅 빈 성품. 그러니까 얘도 텅 빈 성품, 얘도 다 텅 빈 성품이니까 또 바로 이 공성도 텅 빈 성품이고 그래서 하나다. 그러면 너와 나도 이것만이 아니라 너와 나도 하나다. 어째 하나고? 모습은 둘이지. 모습은 둘인데 그 본래 그 생명짜리는 하나다. 보고 듣는 거 또 하나다. 어떻게? 본다 듣는다 하는 거는 둘이지. 그렇지만 보는 성품, 듣는 성품 자체가 모습이 없어. 본래 그 본성이라. 본성.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은 상당히 이해가 많이 지금 행으로는 못 굴린다 할지라도 그래도 내가 이치는 굉장히 많이 파악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모습을 굴리려면 어떻게 굴리게 되죠? 허공으로서 이 몸 이대로 허공으로서의 몸뚱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A, B, C, D만 알았어. 이때까지. 근데 여기다가 허공이 하나니 이렇게 모습은 다 놔두었지만 그 당체는 하나다. 이렇게 알면 여기다 줄이 딱 갖다 붙는 거지. 이제부터는. 그래서 A라는 모습을 보면서 바로 이것이 바탕에서 나타난 묘형이라고 바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말로 표현하면은 이 몸 이대로 허공으로서의 몸뚱이, 난 이대로 허공으로서의 난, 날로 이대로 허공으로서의 날로. 그죠? 그 말 속에는 무엇이 있다? 전부 이거는 텅 빈 성품이다. 이 바탕 성품이다. 하나다. 이것이 들어가 있단 말이죠.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그 밑에 파도처럼 숱한 사람의 모습을 놔두어도 그 자리는 하나다. 파도처럼 물이 있고 그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수많은 파도가 일어났다 꺼져. 그래도 그 파도가 일어나는 물은 하나다. 이 물 저 물이 있는 것이 아니다. 물은 하나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치를 깨달으려면 모습이 변한다 할 것이다. 이 모습은 변하는 모습은 변하지 않는 것에 씀이 묘용이라는 거지. 나툼이요. 변하지 않는 것은 변하는 것의 바탕이다. 이거 머리에 딱 들어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자리는 하나인데 무엇에 따라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 꺼지는 그 모습을 보고 이것이 좋다 나쁘다 망령된 색임이죠. 모습을 보고 수상이거든. 색수상 망령된 느낌 이게 봤어 느꼈어. 느끼기만 하면 좋은데 거기다가 탁 거기가 또 이거는 뭐네 이거는 좋네 이거는 나쁘네 바로 호불호가 갖다 붙어버려. 거기에서 딱 집착을 해버린단 말이죠. 이게 정말로 뒤바뀐 생각인데 이 뒤바뀐 생각이 전혀
이걸 뒤바뀌었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첫 번째는 아 이게 뒤바뀐 생각이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없어. 그죠? 근데 또 이것이 뒤바뀐 생각이라고 하려니 자꾸 모습에 달라붙어.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 다음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거기에 딱 지쳐하기 때문에 본래의 소식을 증득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참말로 우리가 허공이 하나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다면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해소되어 버립니다. 그대로 알아져 버립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허공에 대한 생각은 꿈에도 안 해. 허공 중에 지구가 둥둥 떠돌고 있는데 이 지구 자체도 생각 안 해. 그만 땅이다. 이 생각뿐이야. 예예. 그래서 그 모습에만 딱 집착을 하기 때문에 그 모습이 일어난 그 바탕을 우리가 알아채지를 못한단 말이죠. 참말로 우리가 허공이 하나다. 허공이 하나다. 허공이 하나라는 것은 거기에 나타난 모든 모습도 하나라는 뜻이죠. 묘용이라는 뜻입니다. 뼈저리게 느낄 수 있다면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해소돼 버립니다. 그대로 알아져 버립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허공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는다. 백범 선생님이 요새 과학이 발달돼서 공부하기가 쉽다. 공부하기가 옛날 어른들처럼 그렇게 막 평생을 해도 견성 못하고 견성하기 쉽다 이랬거든요. 성품 보기 쉽다 이랬어. 그 이유가 딱 두 가지죠. 이거는 외워놓으면 좋습니다. 두 가지를 얘기를 했단 말이지. 처음에 뭐지? 원고서에. 몸뚱이가 무정물이다. 자체성이 없는데 그게 눈이 보는 바이다. 귀가 듣는 바이다. 몸뚱이가 무정물. 몸뚱이가 무정물이야. 근데 옛날 어른들은 의학적으로 발달이 안 돼서 무정물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요새는 굉장히 상식화가 돼 있다. 그 다음 하나는 뭐죠? 또 하나가 뭐죠? 무정물이고 몸뚱이가 무정물이라는 거. 이 옛날 영명영수선사 보면은 2단계에서 1단계가 식심이고 2단계가 무정물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옛날 어른들이 무정물이라고 알기 너무 어려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몸뚱이가 무정물이면 눈이 자체성이 없고 귀가 자체성이 없다? 그러면은 말하고 듣는 이 자리, 보는 이 자리, 이것이 빗소냄이지. 빛깔도 소리도 빗소냄,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이것을 하구나. 이렇게 이게 식심이 그냥 탁 드러나 버려. 이게.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은 너무너무 공부하기가 어려웠어. 너무. 근데 우리는 지금 근데 과학 암만 발달돼도 소용없지요. 김영순 보살이 어떻습니까? 과학 아무리 발달돼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관심이 있는 사람이만 생각을 하더라. 그지? 백봉쌤 법문에도 나옵니다. 선생님이 법문하신 게 지금 돌아가신 지 30여 년 됐으니까 한 40여 년 전에 오늘 법문에 나오는가 모르겠다. 절에 가서 몸뚱이 무정물이라니까 뒤집어졌다고 그러잖아요. 못 알아듣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몸뚱이가 무정물이라는 것이 의학적으로 너무너무 이거는 알 수 있다. 그래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보고 듣고 말한다는 것을 그게 식심이죠. 그냥 알아챌 수가 있다는 거야. 말만 하면 안다는 거죠. 근데 진짜 말만 하면 안 나요?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 부분은.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는 거야. 두 번째는. 이거는 좀 외워놓을 필요가 있어요. 지금. 우리 공부하는데도 너무너무 도움이 되는 상황이고.
두 번째는 뭐냐는 거지. 옛날에는 그 코페르니쿠스도 그 죽임을 당했죠. 지동설, 천동설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것이 지구가 중심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구가 태양을 향해서 돈다니까 이건 교리에도 안 맞다고 해서 죽인 거잖아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어떻게 달이 떠, 해가 떠. 그러면 산 밑에 사는 사람은 산 위에서 해가 뜨고 바다에 사는 사람은 바다에서 해가 뜨잖아요. 그렇잖아요. 뜨는 곳이 다 달라. 그런데 요새는 어떻게 되느냐? 지구가 태양 주위를 자전을 한단 말이죠. 이렇게 자전을 한단 말이죠. 자전하면서 공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구가 허공에 둥둥 떠 있구나. 일체의 모든 이런 그 별들이 전부 허공 중에 둥둥 떠 있구나. 허공 중에. 옛날 어른들도 천문학 그 극히 일부분이죠. 일반 상식화된 것이 아니지. 근데 요새는 어제도 무슨 해성에 10년 만에 착륙을 했대요. 그 진짜 총탄의 뭐 날아가는 속도의 뭐 거기에다가 얘가 갖다 붙으려니까 그거 진짜 기적이라고 하던데. 그러면서 우리가 뭐 5만 뭐 얼마 킬로 그러니까 그렇지. 그 해성과의 그 길이가 거리가 그 해성에 가려면은 이 별들이 전부 다 허공 중에 둥둥 떠 있다는 거를 우리가 사진을 봐서도 알고 그냥 눈으로 봐서 알아. 그냥 그 과학 기계를 통해서. 그래서 백봉 선생님 말씀은 허공이라는 데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을 할 수가 있다.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한 점이라는 거죠. 근데 그 김영순 보살님 혹시 그 보림선언 오기 전에 내가 공중에 둥둥 떠 있다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별로 없어요. 난 아예 없었어. 난 아예 없었어. 내가 공중에 둥둥 떠, 지구가 공중에 둥둥 떠 있구나. 전부 다 둥둥 떠 있구나. 둥둥 떠 있구나. 그래서 이 허공이라는 거, 허공이라는 데 대해서 사람들이 인식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 허공 중에 수많은 별들이 있어, 지금. 그 별 가운데 먼지보다 작은 지구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수많은 별들이, 수많은 세계가 이 허공 중에 나타나 있다. 이거를 인식하게 됐다는 거지. 그래서 허공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됐다. 그래서 몸뚱이가 무정물이다. 그러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그 자리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허공이라는 데 대해서 우리가 직접 눈으로도 보고 또 생각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요거를 아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하고 다 공부 방법을 똑같이 해가지고 할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공부 방법이 달라져야 되지 않겠냐는 거지. 그래서 새말귀를 내게 된 것이다. 이거는 말만 하면 안다는 거지. 실감은 안 온다 하더라도. 그래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려서 모든 행동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 허공이라는 것은 여기에 있는 모든 것이 허공에서 났다가 허공으로 사라져. 허공에서 났다가 허공으로 사라지죠. 그러니까 이것은 허공의 나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전부.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허공에 대한 생각은 꿈에도 안 해. 허공 중에 지구가 둥둥 떠돌고 있는데 이 지구 자체도 생각 안 해. 그만 땅이다. 이 생각뿐이라. 그렇죠. 우리 늘 그렇게 생각했죠. 요것이 이제 허공에 대한 생각이고 그 밑에 있는 것이 몸뚱이가 무정물이다.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 몸뚱이가 무정물이니까 이 몸뚱이는 보고 듣고 할 수가 없거든. 무정물이니까. 바위나 돌 같은 거니까.
그런데 한단 말이죠. 그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밑에 마음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있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다는 거지. 자, 그 다음 읽어봅시다. 제2를 집착하는 것은 이 몸뚱이에 집착하거든 몸뚱이가 실답지 않다는 것은 이제 다 아는 거라. 몸뚱이 자체에 자치성이 없어. 그러니까 1살, 2살 때 몸도 없어. 10살, 20살 때 몸도 없어. 여러분이 지금 이 몸뚱이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나중에 이 몸 없어져. 내년에는 싹 바꿔지거든요. 우리가 바꿔지는 줄 모를 따름이지 머리털까지도 싹 바꿔져 버려. 머리도 휘게 돼. 나중에 가는 곳이 불구덩이나 흙구덩이인데 이걸 내라고 딱 집착해. 몸을 위해서 여름이 오면 여름옷을 입혀줘야 되고 겨울이 오면 겨울옷을 입혀주고 술도 먹고 밥도 먹고 고기도 먹게 되거든. 자꾸 먹여줘야 돼. 몸에 집착해서 몸을 살리기 위해서 본래의 수식은 깜빡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몸뚱이가 자체성이 없어. 자체 지혜가 없어. 다른 말로 하면은 지가 뭐 하는지 몰라. 몸에. 그래서 실체가 없다 이 말이죠. 실체가 없다. 그러니까 눈이 보는 것이 아니고 눈에 자체성이 없고 귀에 자체성이 없고 입에 자체성이 없어. 그러니까 눈이 보는 것이 아니고 귀가 듣는 것이 아니고 입이 말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이렇게 돼 있고 자체성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변한다는 겁니다. 실체가 있으면 변할 수가 없거든. 근데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 밑에 나오는 말이 전부 다 변한다는 얘기거든요. 변하는데 변하니까 어때? 변하니까 이것이 헛것이라는 것이지. 허망한 것이라는 거지. 변한다, 헛것이다. 이렇게 고담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몸뚱이에 머물래야 머물 수가 없어. 자꾸 바꿔져 버리니까 머물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몸은 무정물이라서 만약에 얘가 추운 데 가면 그냥 얼어 죽어버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따뜻한 옷을 입혀줘야 얘가 안 해요. 근데 이거 먹여주고 입혀주고 내가 움직이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 여기서 몸이 자체성이 없으니까 이 몸을 살기 위해서 본래의 소식은 그만 깜빡 잃어버리는 거예요. 본래의 소식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그 자리거든요. 그 자리가 이 몸을 잘 간수를 해. 건사를 해. 그런데 이 몸에 우리가 몸이 진짜다. 이렇게 딱 하니까 그냥 모습에 쏙 들어가 버리니까 그 모습을 이루고 있는 바탕자리는 생각이 안 나는 거지, 한마디로. 그러니까 먹여주고 입혀주고 하는 이 자리는 생각도 안 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자, 그 다음이 이제 그러면 위에는 전부 몸뚱이가 실답지 않아서 자체성이 없어. 그러면 이것을 먹여주고 입혀주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그게 그 밑에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요. 내 마음도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어. 허공도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어. 그러면 마음하고 허공하고 갈라놓질 못해. 허공이란 말이 있어서 그렇지. 허공 곧 마음이요. 마음 곧 허공입니다. 참말로 우리가 마음의 형태를 알려면 허공을 보면 됩니다. 예, 우리가 마음이다, 허공이다 이렇게 하니까 전부 이름을 딱 갖다 붙여 놨죠. 그러니까 마음이다, 허공이다. 이거는 이해를 잘 하기 위해서 개념이 잘 형성된 말을 빌려온 거예요. 뭐예요? 허공 대신 개똥이다. 개똥에 대한 인지가 잘 형성이 됐으면 개똥이다 이랬겠죠. 그러니까 허공이다 이러면 텅 비어 있다. 모든 것을 다 쌓고 있다. 이 말하고 같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마음도 모습이 없고 허공도 모습이 없으니까 이 둘을 갈라놓을 수가 없다. 그리고 보고 듣고 말하는 이 성품도 모습이 없어서 성품이다, 마음이다, 허공이다 해도
이것을 갈라놓을 수가 없다. 근데 나는 그 백봉쌤 법문을 처음 들었을 때 그거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백봉쌤 맨날 그 얘기 하시거든요. 내 허공 네 허공 못 갈라나. 맨날 난 그 말이 그렇게 깊고 깊은 이치가 있는 줄을 허공 그래 허공은 네 허공 내 허공 어떻게 갈라놓을 수 있어? 허공은 모습이 없는다. 이렇게 단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 처음에 들을 때는. 근데 내 하시는 말씀이 허공은 네 허공 내 허공이 없어서 못 갈라나. 모습이 없어서 못 갈라나. 그 말이 이게 그렇게 깊고 깊은 말씀인 줄 나중에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허공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허공 성품, 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품. 어떤 성품, 허공, 성품. 그래서 허공이라고 하면 두 가지 뜻이 있었죠. 저번에 비었다는. 우리 거기에 나왔죠. 능음경에. 그때 이 통이 색의 반대로 허공이라고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때는 성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성품. 일체의 모든 마음법이 나타날 수 있는 자리고, 요거는 단지 막힘과, 비어있는 거하고 비어있는 거하고 두 개를 그거 할 때는요, 또 똑같은 허공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형태를 알려면 허공을 보면 된다. 왜? 모습이 없으니까 그것을 둘러 가릴 수가 없다. 그 밑에 좀 읽어주십시오. 그러나 아무것도 없으니까 볼 것이 없어. 만약 보려고 하면 볼 것이 없는 걸 볼 줄 알면 되는데 아무것도 없다고 관심 없거든. 빛깔이나 모습에만 자꾸 돌아간단 말이에요. 습성이 그리 돼 있어요. 네, 우리가 비명비암을 놔두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둠이 와. 지금은 밝음이죠. 밝음이 와. 이제 저녁에 6시 되면 어둠이 오지요. 그러면 내일 아침 되면 또 밝음이 오지요. 또 어둠이 오지요. 이렇게 하면 우리는 관심이 밝음과 어둠, 또 밝음과 어두움에만 관심이 있어. 밝음과 어둠이 오는 그거를 수용하는 그 자리, 그 바탕 자리는 관심이 없단 말이죠. 이때까지 관심이 없었어. 그죠? 관심이 없었으니까 만약 보려면 볼 것이 없는 걸 볼 줄 안다는 거는 밝음이 와, 어둠이 와, 밝음이 와, 어둠이 와. 이러면 밝음과 어둠의 그 모습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것을 살짝 관점을 바탕으로 살짝 옮겨서 밝음과 어둠의 그 바탕자리를 보는 겁니다. 사람을 봐. 지금 사람을 볼 때 지금 원각보살님 이러면 원각보살님 모습만 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원각보살님의 허공으로서의 원각보살 이러면 그 원각보살을 보면서 원각보살의 그 바탕자리를 보는 거예요. 동시에 보는 거예요. 그죠? 이때까지는 원각보살님 이러면 원각보살님이 변하고 헛것이구나 이렇게 했죠. 변하고 헛것이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에 바로 허공자리가 드러나죠. 원각보살님이 변하고 헛것이구나 이렇게 안 하면 그 모습이 변하고 헛것이구나 뭐 허공자리가 안 드러나. 그 바탕자리가. 그래서 변하고 헛것이구나 이렇게 하면 그 바탕자리가 드러난다면. 그러면 허공으로서의 원각보살. 원각보살 그대로 두고 그걸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두고 허공으로서의 원각보살. 허공으로서의 칠팔. 허공으로서의 일심행. 허공으로서의 말도 다 그렇지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는 이게 습성이 어떻게 됐느냐? 자꾸만 일어나는 모습에만 그냥 딱 돼버려. 그러니까 이게 어렵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까지만 읽고 끝을 내겠습니다 오늘. 고미 십자송을 뜻하는 겁니다. 그 위에까지만 합시다. 5페이지 실은 산화대지가. 자, 실은 산화대지가 전부 다 허공성이고 다 하나인데 꼭 물거품 이루어지듯이 그 모습을 나누었어. 이것뿐이라. 나투어 봤던 나무나 돌도 허공성이거든.
우리의 몸도 허공성이라. 이렇게 본다면 허공하고 지구나 태양을 둘러볼 필요가 없고 또 볼 수도 없어요. 그렇지만 이런 데는 그만 까마득해. 그러니까 이게 최상승 법문이죠 지금. 뭐 백범생 늘 그냥 밥 먹듯이 하시는 말씀인데 이것이 최상승 법문입니다. 여기 허공에 산화대지가 나타났어. 지금 지구에 산화대지가 나타나. 근데 죽으로 하면 더 이해가 잘 돼. 그죠? 죽이 있어. 근데 여기서 막 불이 끓어. 그러면은 이 죽을 산화대지라고 하죠. 산화대지가 나타났는데 이것이 다 죽산화대지죠. 죽산화대지. 그러니까는 여기 허공성에서 나타난 거는 허공성 산화대지. 허공성 사람, 허공성 나무, 허공성 바다, 허공성 지구, 허공성 우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바탕은 다 허공성으로서 허공성이라는 건 텅 비어있는 성품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실은 산화대지가 전부 다 허공성이고 다 하나인데 왜? 허공성 중에서 나타난 모습이니까요. 하나인데 꼭 물거품이 이루어지듯이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그 모습을 놔두어서 이것뿐이라 놔두어 봤던 나무나 돌도 허공성이야. 허공성으로서의 나무, 허공성으로서의 돌, 허공성으로서의 몸뚱이 다 이게 허공성이라 이렇게 본다면 뭐하고 이 허공하고 또 여기에 나타난 지구, 태양, 사람, 산화대지가 전부 하나다. 둘러볼 필요가 없고 볼 수도 없고 그렇지만 이런 데는 까마득하다는 거죠. 참 대단한 법문입니다. 그 밑에까지만 읽어보고 끝을 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과거의 성현들도 그랬습니다. 이걸 누가 만들었든지 진짜로 봤어. 예수교에서는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하지만 좌우간 어떻든지 이걸 진짜로 봐. 모든 것에는 이름자가 있어. 지구다, 땅덩이다, 나무다, 하느님이다, 부처님이다, 중생이다. 중생의 지경에 따라 다 지어 붙여놓고 그 이름자에 전부 매달려요. 사실은 그 이름자가 진짜가 아니려만 진짜인 줄 알고. 요걸 꿈이라고 칩시다. 요걸 꿈속이라고 치면 꿈속에서 모든 것을 다 놔두어. 지금 다 놔두어서 누구까지 놔두느냐? 내까지 다 놔두어. 내가 주인공이잖아요. 내까지 딱 놔두어 놨어. 그러면 이 안에서 뭐 지지고 뽑고 난리야. 꿈속에서. 그러니까 꿈속에서 이름을 다 붙여. 진짜로 하려면 꿈이거든. 이게 허망한 하나의 생각 안에서 망상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이거든. 근데 실제로 내가 똑똑하게 보고 듣는단 말이죠. 꿈속에서 왜 산에 갈 때 헉헉거리고 가잖아요. 사자가 동물이 나타나면 막 공포스럽고 사자가 막 덮치고 벌레 덮칠 때 잘 깨기는 깨. 그죠? 근데 막 마음이 막 쫄깃쫄깃하잖아. 마음속이 막 그냥 마음도. 그러니까 이게 생시하고 똑같이 다 느껴. 똑같이 다 느껴. 그런데 꿈에서 이름이 다 있거든. 내가 평소에 쓰고 있던 이름 다 붙여놨는데 일어나면 꿈이라. 하나의 생각밖에 없어. 근데 이 꿈 속에서는 전부 다 달라붙어 진짜인 줄 알고. 그래서 만약에 꿈을 꾸면서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네. 내가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네. 이러면은 내가 평상시에 공부하는 마음을 놓치지 않고 꿈속에서도 쓰는 거지요. 근데 똑같은 거지요. 왜? 내가 일으키는 그 말하자면 생각하는 그 자리는 꿈이라고 해서 다르고 꿈밖이라고 해서 다른 거 아니죠. 꿈속의 꿈이죠, 얘는. 그래서 그 자리 하나가 이렇게 저렇게 놔둬서 하는 겁니다. 참 어려운 얘기다, 그죠? 자,
그만하겠습니다.